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생활, 시험관계, 진도 때문에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친구들,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 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항상 듣기 원하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물질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진심을 담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교회와 또 불쌍한 이웃들과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에 유익하게 쓰이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 마음을 부욕해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한 달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운드림 예배하고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체육대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정호도 있고 우리 하일도 있고 네. 막 맹활약 했어요 두 사람이. 네. 열심히 했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 예배만 드리고 또 각자의 사장님께만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한 두 분이 있었어요. 세 분인가? 두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부산 집사님하고 굉장히 힘들게 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월요일 날 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피를 목에서 토할 줄 알았는데 좋은 거는 이 피를 토하고 나니까 찬양하기 쉬운 거예요. 득음의 경지에 이러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이 나가면서 괜찮아지는 건가 이러면서 했는데 역시나 오늘 삑살이 나고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요 지난주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오늘 유연이가 안 하는데 유연이가 오늘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유연이가 선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고 또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적도 있지만 여러분 이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대요. 한때는 2008년 요좀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통계가.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혐오 사상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가 이제 탈레반 반군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를 정복하고 철저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원하는 이 무장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행 금지를 지켰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분당의 스네론에 가면은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 쪽에 있는 메소디스트인데 이분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간 것까지 좋았어요. 수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이라는 곳인데 카불에서 의료 선교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돌아왔으면 참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교팀으로 떠난 분들이 청년부였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제 간 믿은 세신자도 있었고 해병대를 제대해가지고 이제서 이제 처음 교회에 발 붙였는데 야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는데 헌신도의 차이도 있었고 깊이의 차이도 있었는데 이게 카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남부 쪽에는 가지 말아주세요라고 나라에서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공문을 보내서 5번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건세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국민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칸다하르라고 하는 남쪽 도시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 무장단체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또 구령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두 분이 순교를 당했고 총으로 또 이제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양생병원의 원장님께서 크리스찬이신데 안양에 있는 생병원 원장님이 가셔서 이분 시신을 수습했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이제 저랑 좀 아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총탄이 이렇게 뚫려있는 시신을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두 분은 순교당했지만 나머지 분들을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탈레반 그 무장 세력에게 지급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기를 사다가 정부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탈레반 정부가 세워집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타종교를 선교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사물교의 경우처럼 그들의 마음은 깊이 사지만 그 순교당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해병대에 제대해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인데 청년부에서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속상해가지고 막 나라 뭐 교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요 25% 찍었다가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가 늘어나기 시작하느냐?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슬람은요 지금 2026년 그 아이비리그의 고든 코넬 대학에서 이 고든 코넬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은 다 기독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 존 하버드가 정말 퓨리탄 청교도였고 그 하버드 대학이 제일 먼저 생긴 과도 신학과예요. 네. 그때 아무튼요 이 그 고든 코넬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인데 이제 하버드랑 라이벌이에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랑 고든 코넬이랑. 근데 이 코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고 불교도들도 늘어났는데 여기 불교도들은요 정말 웃겨요.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기적으로 사찰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 전에 우리 그 석가탄신일이라는 그런 거 지냈잖아요. 그때 딱 한 번 절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빌는데 어떻게 빌냐? 그 연등이죠, 연등. 그 연등 행사할 때 연등이 쫙 다닌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자기 소원을 적어서 그 등을 하나 걷는데 15년 전에 5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 된지 몰라요. 근데 그 연등 하나에 자기 소원을 걸잖아요. 근데 자기만 거는 게 아니라 자기네 가족들의 모든 그 소원을 다 적습니다. 가족당 한 30만 원씩 나가요. 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석탄일날 이 연등에 자기 돈을 갖다 바치냐? 석탄일 하루에 불교가 번 돈이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가 1년 동안 모은 헌금 것보다 더 많아요. 이거 웃기는 진짜. 그냥 하루 그렇게 연등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소원 적고 나서 뭐라 그러면 나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 통계를 내보니까 다 우리 기독교는 하락세고 불교하고 이슬람교는 조금씩 늘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불교나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우리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우리 기독교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같은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나 뭐예요? 인생의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데 10원도 아니야.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불교는 뭐예요?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여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부처가 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한 인생은 윤회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다른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런 거죠. 목사님은 불교에 따르면 개구리로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건데 이 윤회가요 복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부처가 돼야 윤회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붙다가 딱 될 겁니다. 요거를 이제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좀 약간 변형돼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면 종교는 다 변하는 거야. 뭘로? 복을 믿는 샤머니즘 쪽으로 다 바뀌어요. 기독교 보고 다 바뀌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진짜 웃겼어요. 옛날 권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밥을 하잖아요. 그럼 밥에다가 죽어도 십자가를 든 다음에 퍼요. 뭐 이런 어떤 왜냐면 이걸 십자가를 그 밥을 밥솥에 뚜껑을 열고 밥을 짓기 전에 십자가를 딱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상한 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자,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이걸로 바뀌었어. 수능 때요, 여러분 거기 막 불교 엄마 아빠들 가셔가지고 여기 방송 놓고 절하는 건 장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나마 수능 기도에 귀전센터 우리 모여가지고 편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 불교 있는 엄마 아빠들은 내가 무릎을 한 번이라도 더 꿇어야지 우리 아들이 대학 붙지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요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서 구원해봤습니다. 너무 웃긴 건 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계율이 꾸란이라고 하는 영어로 코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이 꾸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알라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외쳤던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어떤 권세를 얻고 뭐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인데 여기는 계율을 기껏 지켜가지고 천국 가서 얻는 게 뭐냐? 자기가 순교하면 뭐 70여 명의 자매를 준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이 저급한 기껏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위에 갔더니 쾌락적인 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라시라고 하나님은 같다 용어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JMS라는 이단이 있단 말이야. 그들도 똑같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교회고 거기도 집사님 있고 거기도 하나님을 불러. 대신 메시아가 뭐야? 정명석 총재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뭐 우리 정명석 총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이슬람이 못된 처먹은 게 뭐냐면 이 알라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자라는 게 그들의 주된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똑똑한 애들을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뭐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논문을 쓰게 만들어요. 알라는 곧 하나님이다.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꾸란에 나온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항상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만들고 그 알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비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시나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하여서 구원받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없다는 것.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교를 전도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어려운데 선교하기가 태국의 이산 지방에서 이 불교도들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김남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 5년 넘게 사역을 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자, 장로님 한 분을 교회에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장로님 집에 얘기를 안 하고 친하니까 갔더니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신앙교육 열심히 시켜서 이 불교도였던 이 장로님이 저렇게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구나. 딱 봤더니 몰래 장롱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불상이 있는 거고 기도 내용이 태국말로 이렇게 들리대요. 부처님, 제가 오늘 저 미셔너리 선교사님의 말을 열심히 듣고 믿는 척을 하여 선교사님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제가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에 부처님 자비를 주세요. 장로님인데 이 불교도들은요 뼛속부터 특히 동남아시아 이쪽은 그냥 뼛속부터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한테 믿는 척을 하고 그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막 이런 게 뭐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얼마나 어려운데요.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우셨대요. 지난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어려워요. 타종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 오늘은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한번 이슬람을 살짝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에 이제 이슬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이슬람 사원이 생긴 것은 1976년 자유당 때. 너무 오래됐어요. 1976년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1976년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았죠? 근데 선생님들도 존재하신 분들일까요? 자 아무튼요. 자 1976년도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어디에 생겼냐? 한남동 이태원 쪽에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이 이슬람 이 성원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보이는 핫플 중에 하나 사진 찍고 인증샷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여기가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여기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성지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5번 하는데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 무슬림이 엄청난 성장세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영국 그 축구 프로리그 보면은 그 관중석을 잠시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터반 두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뭐야? 영국이 점점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도요 거대한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 문 닫은 교회 건물을 누가 쓰냐? 무슬림들이.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네덜란드의 이제 도르트 신조 도르트 레이트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나왔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우리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목사님도 지금 이제 전공하는 과목이 이제 조직 신학, 장로교회 신학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서적들은 네덜란드에서 쓰셨어요. 만약 예를 들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그 리폼드 도그매틱스라고 해서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근데 네덜란드 지금 어떻게 되냐? 무슬림이 50% 이상 됐어요. 국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저는 사원의 모습이에요. 사진, 배경 사진. 그러니까 이 점점 뭐예요? 무슬림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다. 정말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이슬람들이 정말 많고, 이들은 30년 정책을 세우는데 뭐냐면 이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본국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 청년들 보면은 잘생겼습니다. 핫산 이런 애들, 무하마드 이런 애들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자매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혹한 자매들이, 우리 이제 교회 자매들은 경건해서 그런 사람 없지만 겉모습만 보고 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겉모습만 보고 혹하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뭐를 받는 거예요? 네, 무슬림을 받는 나라. 점점 나라가 이제 이슬람화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주제 타종교인을 향해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당하지만 말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잖아요. 우리들도 뭐예요?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별로 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겠죠. 근데 고넬료가 이제 영어로 하면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일단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모든 족속 나의 백성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이 너무 부흥하고 있고, 이슬람이 점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업덕도 생겼어요. 할랄 식품을 판매한다. 맛있어 또 그게. 그래서 그걸 또 굳이 할랄 식품을 이렇게 사서 맛있게 먹는. 그 다음에 여기 코엑스 가잖아요. 그러면 중동 음식 전문점 있단 말이에요.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 사모님이 잘 아는데, 아무튼 그 중동 음식 전문점도 이게 나오는 메뉴 음식이 할랄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이슬람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타종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교도에게도 다시 이제 이슬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이슬람이 불교도 어렵지만 이슬람도 어렵는데,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터키나 이제 이란, 이라크에 선교사를 가잖아요. 평생 전도 20년, 30년을 선교했는데 2명이에요. 전도해서 10명씩. 근데 그분들을 미워할 수 없고, 그분들이 잘못하셨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이슬람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명예살인도 당하고요. 자기 집안에서 완전 그냥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하고 막 뽑힘도 당하고요.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이슬람들이 와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넘겨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사실 두려움과 편견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순교당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김선일 씨라는 참수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유명하신 기자분인데 고토 겐지라는 분인데요. 와, 이분은 진짜 순교당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당당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당하게 순교자입니다. 김선일 씨는 순교를 당하셨지만 조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교통행위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죽음이거든요. 왜냐면 참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칼에 베리고 또 안에 이 사람들은 또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복음을 전하지? 괜히 건드렸다가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편견.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편견을 맨 처음에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설득하고 너희들 이 이방인 중에도 너무나 많은 내 자손들입니다. 요나에게도 이 니느웨 땅에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환대하기로 하시죠. 환대가 뭐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회인이 되셔서 이슬람권 사람들이랑 교제하게 되셨을 때 첫 번째,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두 번째, 이들을 내가 대할 때 편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환대하리라. 그리고 이제 친해졌을 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없다 온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성도님들 그래요. 번듯하게 교회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태권도 도장 차려놓고 또 컴퓨터 문서 편집 회사 차려놓고 거기서 친해진 이슬람들을 무슬림들을 설득하여서 크리스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변에 정말 많은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한 번쯤은 맞닥뜨릴 거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전해야겠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아까 전에 태국의 이산 지방의 남현 선교사님께서 왜 실패했냐? 이 불교도들의 깊숙한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도 누굴 믿어요? 불교의 부처를 양다리 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문화적인 이해가 자기가 없었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종교적인 특성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랄 문화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할랄이라는 것은 신께서 신께서 명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명한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소나 양고기 이런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 금지시킨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돼지고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용어만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알라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먹어요. 이걸 할랄 문화라고 하는데 허락된 것을 할랄이라고 하고 다 같이 하면서 할랄. 네. 허락된 것을 할랄이라고 하고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 네. 그래서 최연한 존재는 계셨잖아요. 자, 하람. 금지된 것은 하람. 허락된 것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돼지고기 안 먹게 됐냐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뭐 경전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째째하게 주찬아 너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생각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먹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 돼지고기가 소고기나 양고기에 비해서 빨리 상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내는 그 아랍 지역이 돼지를 키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인본주의적으로 이 꿀 안에 넣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종교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요, 종교적 특성을 배워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슬림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전도하면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삼겹살집, 냉삼집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소고기집이나 양꼬치집에 가야 되겠어요? 양꼬치집에 가야지. 이렇게 그들이 먹는 거. 이런 이해함들이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두 번째는 관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시작은 기도인데,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지도 딱 펴놓고, 그 무슬림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한 나라씩을 한 주에 한 나라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매일 기도. 여러분 무슨 목사도 아니고 매일 기도 못하잖아요. 한 주에 내가 한 나라는 지금 기도를 하겠다. 저 이라크를 위해서 이란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종교적 특성 좀 보입니다. 순니파, 시아파 여러분 잘 모르죠? 순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데예요. 자,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이런 데입니다. 그냥 딱 느껴지는 거예요. 시아파는 셀 것 같고, 순니파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니까 좀 약할 것 같죠? 네, 사실 그런 특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순니파나 시아파 말고 이 안에 이슬람 극단 종교주의자들 있어요. IS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 순니파나 시아파는 다 순둥순둥합니다.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바로 앞에 큰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웬만하면 저희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층만 쓰는데 여기는 1층, 2층이다 무당집이에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교회 정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 무당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무당 집안에 무당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무당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무당이 막 울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사연을 막 이렇게 막 자기 인생 살아온 거 얘기하고 마음이 오픈마인드 한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 무당집이 없어졌습니다. 그 무당님이요 교회를 다니시고 신자를. 이 놀라운 역사죠. 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졌더니 선교의 전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다. 또 여러분, 손 내미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 걸고 손 내밀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남태평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페니다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페니다 아일랜드 들어가는 배, 아주 남태평양의 햇빛이 정말 구름한 적 없었는데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배가 이렇게 갑판이 있고 안에 실내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갑판에 저를 가이드하던 요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요만이에요. 이름은 요만이지만 엄청 컸습니다, 키가. 자, 근데 이 요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갑판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갑판에 앉아 있어서 요만이 되게 그 브레인이에요. 싱가포르 대학 나왔고 4개국을 합니다. 한국말 엄청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너무 브레인이야. 근데 요만 빨리 들어오라고, 너무 햇빛이 세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들어. 알고 봤더니 이 요만이 힌두교 신자예요. 자기는 힌두교에는 계급이 있는데 자기는 노예예요. 수드라. 이게 브라만, 휘샴시아, 마이샤, 수드라 이렇게 되는데 수드라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네. 불가촉 천민은 아니야. 그럼 수드라보다 더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천민인데 빨래하고 막 허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수드라래요. 자기 아빠도 수드라고 자기 할아버지도 수드라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실 안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요만이랑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엄청 친해졌단 말이에요. 요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주님 안에서는 어떤 계급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한 자녀고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만이 뭐라고 했을까? 저보고 전도사였는데 미션을 제가 지금 당장은 교회 안 나가겠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했느냐?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요, 좀 내미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와 또 많은 사도들을 설득하셔서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와, 이슬람 많아져서 한남도 이태원 갈까 다 이슬람이고 사원이고 너무 힘들어. 세계적인 추세 보니까 고든 코넬 대학에서 조사했더니 이슬람이 계속 성장해가지고 2030년 전에는 30 이슬람 인구가 30억이 넘을 거네. 이런 것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슬람의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가면 더 심할 것 같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 오니까. 이랬을 때 그들에게도 타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맨날 옹졸하게 그냥 내 공부 내 미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머리를 확장시키고 마음을 넓게 가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 내가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시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이 10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세계를 품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주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박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마음에 고백할게요.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올리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고백합니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들으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릴 통해 세워가
거룩하신 주의 나라 오른한 중에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에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너를 받아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타 종교를 믿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또 고민하고 주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자라나서 멋진 주님의 사람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 종교를 이해하고 정말 세상의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 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월드컵으로 사람들은 또 많은 올림픽과 또 많은 것들로 하나 되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될 것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많은 타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떨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